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사순절 세일의 새벽기도회가 여러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단과 보혈입니다. 제단이란 말 그대로 제사를 지내는 단입니다. 제단이 구약식 표현이라면요, 요즘은 제사를 지내지 않고 예배를 드리니 강단이란 표현이 더 친숙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하던 때 참 잊혀지지 않는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시기 전주까지 제단을 곧 강단을 청소하셨던 권사님이십니다. 아흔이 넘으셔서 연로하심에도 또 때로는 넘어지셔서 골절로 다리에 기부스를 하셔도 한 주도 빠짐없이 강단 청소를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젊은 여자 집사님 권사님들이 대신 청소하겠다고 해도 자기가 죽기 전까지는 안 된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고 정말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강단 청소를 하셨습니다. 아흔이 넘으셔서 허리도 굽으셨고 작고 왜소한 체구의 백발의 어르신이 강단 위 십자가 밑에서 엎드려 걸레질하는 그 모습이 2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 이유는요, 그 모습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손길 하나 발길 하나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경건함이 묻어 나왔습니다. 청소하시는 내내 눈물로 바닥을 적시며 제단 앞에 엎드려 숨죽여 우시는 그 모습이 너무 거룩해 보였습니다. 거룩이 무엇인지 한참 고민하던 신학생 시절 제단 앞에 엎드려 걸레질하는 그 권사님의 모습을 보며 거룩이 무엇인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은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제단이 거룩한 것은 이 장소가 특별한 장소라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제단이 속죄의 피로 거룩하게 구분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토록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이 제단에서 우리와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아멘. 이래 동안 제단을 속죄하여 거룩하게 한 후 제단 위에서 번제를 드릴 때에 내가 거기서 너를 만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번제를 드린 그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즉 여호와의 제단이 거룩한 것은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강단에서 걸레질하며 우시는 아흔이 넘으신 백발의 권사님이 거룩하게 보였던 것은 강단이 갖고 있는 어떤 환경적 요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는 크리스탈 강대상 때문도 아니었고 멋진 LED 십자가 조명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단이 거룩한 것은요 장소나 분위기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단이 거룩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요, 제단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됩니다. 우리는 대부분 제단이라고 하면 성전이나 성막 같은 한정된 장소에 있는 공간적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제단은요 지정된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성막이 있기 전이었던 노아와 족장 시대 때에는요 어디서든지 제단을 만들어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즉 제단이란 어떤 지정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를 드림으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제단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제단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단을 이레 동안 속죄하여 속죄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역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십니다.
6일 동안 정신없이 세상에 살다가 주일날 하루 와서 예배드림으로 주일 성수했으니 내 할 본분을 다 한 것 마냥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래 동안 속죄하여 제단을 거룩하게 준비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구별되게 준비해야 합니다. 즉 예배 드리기 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제단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나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거룩하게 구별되어 있으신가요? 주를 위한 이곳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보면요,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를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곳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데, 곧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을 위한 이 제단에,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찾으시는 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래 동안 속죄의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데 그런 예배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슬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한 거룩한 제단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래 동안 속죄의 피로 제단을 거룩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죄를 자백하고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도록 몸과 마음과 정성을 구별하고 죄를 자백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그렇게 거룩하게 제단이 준비되면요, 이 제단을 통해서 거룩이 확장되어 갑니다. 37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입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말씀을 보면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함으로 거룩한 제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제단에 접촉한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단에 접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일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염두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드렸던 제사에 대해서 우리는 보통 제사 지내는 것을 관념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낸다고 하면 굉장히 숭고하고 고결하게 제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제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제물의 목을 칠 때 티로 오르는 피를 뒤집어 쓰고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때 그 피비린내와 수고를 감수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 내장과 다리를 씻을 때 역겨운 악취를 감내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제사는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자신의 목을 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목을 치고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바치는 심정으로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이렇게 제물을 잡으며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옷은요 피로 범벅이 되고요, 또 몸에는 제물의 비린내와 역겨움으로 진동합니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하여지고 제물과 함께 죽어버린 자신의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개념이 조금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로 속죄를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제단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같이 화면을 참조해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이제 제단에 드리는 제물이 흠없는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제물이라는 겁니다. 즉 예배란 무엇이냐?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 제단에서 죽는 겁니다. 제단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면 제단의 두 번째 목적은요, 죽는 겁니다. 제단을 뜻하는 히브리어는 미즈베아흐인데요, 살육하다, 희생물을 뜻하는 자바흐에서 유래된 것으로 죽이는 장소를 뜻합니다. 즉 제단은 죽이는 곳입니다. 제단에서 제물은 죽어야 합니다. 따라서 죽지 않으면 제단이 아니고요, 죽지 않으면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거룩한 산제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내가 죽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제단이 제물의 피로 졌듯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젖어야 되고요, 우리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죽음으로써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겁니다. 즉 제단이란 어떤 것이냐? 내가 주님과 함께 죽고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런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바로 제단이고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합니다. 그렇게 나의 죄된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죽어야 한다라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는 안 죽습니다. 입으로는 수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지만 아직 안 박혔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라는 말이 어느샌가 습관처럼 아무 의미 없이 드리는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치 대하 드라마 같은 데서 신하들이 전하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정말 왕이 사약이라도 내리면 금세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바뀌는 것처럼 입으로는 죽여주시옵소서라고 하지만 죽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은 하지만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이 되면요,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그러십니까?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하며 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드리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제단에서 제물이 안 죽어요.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요? 주님이 슬퍼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즉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이 무겁고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잘 안 죽기 때문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면서도 또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작 제 자신은 안 죽고 살아있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반성하고 기도하던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쓰신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면, 나 같은 인생을 위해 죽으셨다면 내가 문둥병자의 발바닥도 못 핥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저는 앞으로 그들의 발바닥을 핥으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곳에 저를 마음껏 밟고 가라고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겠습니다. 이 글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나 같은 인생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문둥병자의 발바닥을 핥으며 살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라고 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죽은 겁니다.
말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입으로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거창하게 떠들면서 저는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 주님이 저에게 문둥병자의 발바닥을 핥으라고 하시면 주님, 저는 비위가 약해서 그런 거 못합니다라고 거절할 것 같고요. 티끌이 되고 먼지가 되어 사람들에게 마음껏 밟히라고 하시면 왜 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먼지가 되고 티끌이 되어야 합니까? 하고 따지고 불평할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 안 죽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못할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이 글에 맨 마지막에 한 문장이 더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참 저에게 위로가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구하오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주기철 목사님도 죽는 것이 무서웠을 겁니다. 수없이 많은 고문과 조롱을 견디는 것이 아프고 힘드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을 구하였고 나 같은 인생 때문에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을 붙드셨던 겁니다. 그렇게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주님의 제단에 자신의 몸을 온전히 드리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는요 순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제단은 피 흘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 때마다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나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자아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피 흘림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갈 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며 겸손히 내 자아를 죽일 수 있는 믿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배 때마다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음으로 우리의 예배는 거룩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보혈의 능력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과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